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에는 다나 배에 쓴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존재로 태어나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통 이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인간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자꾸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을 흔드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팔 부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은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무너져 내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무너져 내리고 하늘의 3분의 1이 무너져 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땅은 우리가 마음 두고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진급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5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하시죠. 자, 5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무저갱에서 뭐가 튀어나왔죠? 황충들이 튀어나왔습니다. 황충들이 튀어나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황충들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영혼의 파릇파릇함,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존귀와 아름다움을 다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풋풋함들을 다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다운 형상들을, 그 아름다운 형상들을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형상들이 깨트려지는 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생각하시고 그 일들을 버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6번째 나팔을 부세요. 자, 6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제는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마병대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마병대. 자, 그 마병대의 숫자가 얼마라고 그랬죠? 2만만. 2만만이라는 숫자에 그 마병대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 마병대 입에서는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지옥불이 그 입에서 토해져 나옵니다. 그 마병대들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고통과 신음을 경험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마치 지옥불에 데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끔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오고 있는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랍게도 이 땅의 사람들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렇게 온갖 재앙으로 흔들어 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들의 영혼을 다 갉아먹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 같은 고통과 신음을 경험하게 해도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중요한 도구, 섭리의 도구로서 등장시키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힘센 천사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힘센 천사가 등장하면서 그 손에 뭐가 들려 있던가요?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 작은 두루마리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절에서부터 한번 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절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 한 힘센 다른 천사가 무엇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구름을 입고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이 구름입니다. 자, 이 천사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용하는 구름을 입고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언약의 무지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자비와 긍휼의 언약의 무지개, 그 무지개를 머리 위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얼굴은 뭐와 같다고요? 해와 같아요. 발은요, 불기둥 같습니다. 얼굴에 해 같다라는 것은 영광과 거룩을 보여주는 겁니다. 발이 불기둥 같다라는 것은 능력과 견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패하여지지 않는 견고하고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불기둥 같은 발입니다. 자, 이 발로 자, 무엇을 밟고 있나요? 자,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오른발은 어디를 밟았다고요? 바다. 왼발은 땅을 밟아요. 여러분, 발로 밟는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통치, 소유, 이게 발로 밟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바다와 땅 전부를 자기의 통치 아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천사
누굴까요? 누구같이 느껴지세요? 마치 예수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본 모습하고 흡사한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데 이 천사의 어떤 신적인 영광과 능력을 입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이게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장에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천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두루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두루마리입니다. 지금 이 두루마리를 누가 들고 오고 있느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들고 오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가 지금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두루마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여러분 두루마리를 더 강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로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특별히 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을 천사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천사 앞에서 사도 요한이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특별한 천사일 뿐인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밝히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작은 두루마리가 신적인 기원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적인 존재, 어떻게 보면 천사 가운데서도 가장 특별해 보이는 그 존재인 천사가 뭘 가지고 오고 있다고요? 바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바다를 발로 밟고 땅을 발로 밟고 그리고선 놀라운 권세를 가진 이 천사가 우리에게 뭘 주고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이 얼마나 신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특별한 천사를 등장시키면서 지금 이 두루마리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와 같이 정말 신적인 영광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가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지옥에서 쏟아져 나온 황충, 2만만이나 되는 수많은 병대가, 지금 마병대가 온 땅을 지금 다니면서 지옥불을 사람들에게 막 뿜어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벌집처럼 쑤셔놓은 것 같은 절망과 고통으로 지금 신음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권능 있는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권능이 있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작은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신적인 영광이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천재지변으로 사람들이 정말 죽어나가는 것,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했어요.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심지어 지옥의 권세가 튀어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상에 빠뜨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뀌기를 원했지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를 주셨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두루마리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닫혀져 있습니까? 펴져 있습니까? 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더 이상 감추어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된 복음의 영광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놓고 펼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고요? 이 작은 두루마리, 생명에 펴져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펴져 있는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을 주는 도구, 그게 바로 작은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참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두루마리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자, 이 본문을 볼 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요? 사도 요한이 7 우레가 외치는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록하지 말고 뭐 해라? 임봉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죄가 다시 씻겨지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는 데 필요한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모든 내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백과사전은 아니라고요. 이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예요. 어떤 면에서 작은 두루마리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그러나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일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데 필요한 일부분만 이 성경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이 언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없나요? 언제 몇 날 몇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절차를 따라서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아, 누가 구원받을 것 같다, 누가 심판받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 수는 없어요. 대충 감만 잡죠. 그죠? 대충 감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을 때가 더 많잖아요. 저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했는데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말해서도 안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하셨죠? 그런데요, 우리가 인도를 받고 경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신비로운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방법이 더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건요, 알 수 없는 영역을 남겨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마치 하나님처럼 다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비의 영역, 초월의 영역은 여러분 그것은 남겨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대로 신비로 남겨두셔야 돼요. 우리의 인간됨을 깨닫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딱 도착했을 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여러분이 딱 마주쳤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경외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깊숙한 곳까지 알려고 할 그런 신비의 자리까지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멈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존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가라. 그 넘어서 가는 것은 인간의 호기심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만났을 때 불신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의 자리로 가지 마시고요. 그 자리를 더 깊은 경외와 겸손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의 모습이에요. 자, 하늘에서 이 엄청난 천사를 대동해서 이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채로 주시는 이 작은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어떻게 하래요? 이 두루마리를요? 가져라. 그죠? 가지라. 그냥 보여주기 위한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우리로 뭐 하라고요? 가지래요. 가지래요. 여러분, 성경책은 어디에다가 비치해 놓으라고 놓은 거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펼쳐서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유로 가지도록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 여러분, 이 당시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일반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사제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틴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듣고, 그리고서는 그거 몇 분 안 되는 짧은 설교를 듣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선배들이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우리들이 읽고 알아듣기 쉽게 성경을 번역해서 해석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고 가질 수 있도록 주어진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 성경을 번역해서 그 당시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읽고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십니까?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집에 몇 권이나 되세요?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경을 가졌으면 뭐 해야 되죠? 자,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두루마리를 가졌으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어버리라고요. 먹어버려야 된다고요. 두루마리를 우리의 것으로 가지라. 가지란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겁니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뱃속으로 내려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저 외적으로 인정하는 거 그렇게 그치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의 뱃속에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의 몸과 너희의 삶의 인격으로 일부가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음식물처럼 먹어서 섭취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그렇게 만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먹어버리고 계세요? 그저 습관적으로 호기심으로만 여러분 그저 이해하고 동의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어서 뱃속에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시켜서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해야 된다고요. 인격으로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충만하게 머무르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생명의 귀한 말씀을 입으로 꼭 씹어서 자신의 속사람으로 내면으로 인격이 되도록 자신의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도록 그 영혼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들은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양분이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먹으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먹으면 두 가지 맛이 나요. 자, 어떤 맛이 나요? 단맛과 쓴맛이 나옵니다. 입에는 뭐처럼? 꿀같이 달아. 배에는 쓰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말씀은요 한없이 달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맛을 가져다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러면은 금방 맛이 바뀌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맛은요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그 맛은 더욱 풍성하고 달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잖아요. 사람들은 사귀어 보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죠?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는 건 다르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단맛, 여러분 단맛 느껴보셨습니까?
그 말씀에서 그 꿀송이 같이 단 그 하나님의 말씀, 단맛입니까? 수면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받은 그 죄의 용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 용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스러움, 성령의 그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 복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소망,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리게 되는 그 사귐, 시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신선하게 새롭게 다가오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해도 매번 새롭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고 감격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단맛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무슨 맛이 난다고요? 쓴맛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쓴맛을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조명이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죄악을 다 비추어내기 시작합니다. 다 들추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막 본성이 막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샅샅이 막 조명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들을 다 들추어내니까 이 들추어내는 이 죄악을 보면 볼수록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수고로운 영적인 자기 부인과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쓴맛이에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적나라하게 나를 들추어내거든요. 처절한 죄성과 악함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도요, 내가 나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건 그래도 쉬워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 건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요, 어느 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꼭 옆 사람이 푹 찔러서 얘기해줘요. 옆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집사님 실망했습니다. 집사님이 그런 분인지 저는 몰랐어요. 아니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한번 푹 찔러서 얘기해주면 여러분 내 속이 어때요? 말할 수 없이 힘들죠. 한번 그냥 확 때려주고 싶죠. 누가 몰라? 그거 꼭 그렇게 지적해줘야 돼? 네. 여러분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멀리 하고 싶죠. 네. 그런 사람은 친구 삼는 거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그래 너와 나는 멀리 하는 게 좋겠어. 그런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해요? 자꾸 속을 긁어대죠. 뭐라고? 네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속에서는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정말 자아를 다 들추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들추어내고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고통과 쓴맛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아를 부정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를 어디에다 못 박아요?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그런 일을 해요. 우리가 피가 나도록 때려놓고 그리고는 싸매어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과정이요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속에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씹어서 먹어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높여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요? 죄악된 세상이고 황충들이 다 뜯어먹을 대로 뜯어먹고 마병대의 입에서 지옥불이 나와서 사람들의 속을 다 거슬러버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왕따의 자리로 몰고 가버리는, 말씀을 우리들이 따라 살면은 세상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쓴맛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단맛, 쓴맛 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단맛, 쓴맛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니. 뭐 하라고요? 다시 뭐 해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 하나님의 말씀의 쓴맛을 보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을 향해서 뭐 해라?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능력의 도구가 되는, 이 역사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이제는 뭐 해라? 증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한 능력을 맛보고 즐거워했으면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야. 그러고서는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편안하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잘 준비된 설교 듣고 그리고 먹고 가기를 원해요. 정말 잘 준비된 설교 듣고서는 뭐 환상과 비전과 꿈을 보고 능력을 경험하고 막 기쁨을 얻고 그러고 가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위로를 이곳에서 얻고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끝.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예언하라.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은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작은 두루마리를 우리가 먼저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들여서 이제는 우리의 자신의 말로써, 우리의 자신의 삶으로써 이제는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말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먹어버리십시오. 부지런히 말씀을 먹으십시오. 달콤한 맛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달콤함이, 오묘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들춰내는 쓴맛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이 작은 두루마리에 충성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읽어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소화해내셔서 여러분의 성품으로 만들어내십시오.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 머물면서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작은 두루마리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먹은 말씀의 증거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자에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신적인 영광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성경인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 가치 있는 성경 가져가십시오. 읽어내십시오. 소화해내십시오. 제발
단맛 쓴맛이 무엇인지 경험하십시오. 그런 자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으로 대변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